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에 한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네, 오늘은 기도 응답을 거절당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시는지, 또 이것을 통해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보는 본문 보시면은 아마 바로 앞장까지는 아주 성도님들이 흥미롭고 아주 즐겁게 읽으셨을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은 정말이지 정말 흥분되고 또 대단하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엘리야는 굉장한 대결을 치렀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엘리야 한 명과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 45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 누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를 겨루는 대결을 했습니다. 450대 1의 대결입니다. 꼭 어떤 영웅의 이야기 같은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대결의 룰은 간단했습니다. 번제함으로 숫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헌물을 받으시는 신, 참 하나님께서 이 번제 헌물에 불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대결에서 승리하려면요, 번제 헌물에 불이 붙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모두 아시겠지만 그 대결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그 번제 헌물에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날 그에게 도전했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모두 죽임당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서 좀 시간을 되돌아보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요, 거기를 꼭 딱 돌아가서 이 장면이 어땠나, 정말 눈으로 꼭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승리, 이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는요, 지금 19장에서 보여질 때는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앞장에서 이룬 승리를 경험한 이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능력 넘치는 이 대언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광야의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그냥 축 처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는요, 지금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온 메시지였어요. 무엇을 들었냐면 엘리야의 살해 계획에 대해서 듣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이 2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이세벨이 말 전한 사람 보낸 거예요,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기한이 언제입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며, 그 450년 너가 죽였던 그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며 죽이겠다는 거죠. 신들이 벌을 내리고 더욱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요, 엘리야는요, 어떻게 했냐면 살기 위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예스레엘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내려갔습니다. 예스레엘에서 부엘세베까지는요, 지금 제가 지금에 있는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한 180km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동차로 가면 한 2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를 도망가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 엘리야는요, 기도한 다음에 비가 내릴 때에 지금 아합의 병거 앞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요, 이 19장에 보면요, 엘리야는요,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180km나 되는 거리를 달아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읽어 내려가게 될 때면 마치 두 명의 엘리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장에서는요, 대단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19장에 가서는요, 와, 낙심해서 쓰러져서 죽기를 간청하는 이 두 명의 엘리야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처럼 두 명의 엘리야를 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엘리야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7절에 우리와 같은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라고 적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요,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된 주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부르시든지 거기에 순종할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악했던 아합 왕, 얼마나 사악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을 때 누구의 길로 걸어갔다고 적습니까? 아합의 길로 갔다가 적었잖아요. 그 사악한 아합 왕 앞에 가서도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대언을 했다는 겁니다. 전달했다는 거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이런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고도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 사악한 이 여인의 분노 넘치는 맹세의 메시지에 그만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450명 앞에 서서 주눅들었지 않았던 그가 한 명의 여자,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알 숭배자, 여자의 메시지에 그만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도저히 앞에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이 일을 수행했던 하나님의 종 같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근데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정말 비슷하구나, 정말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어떠세요? 감사가 넘치죠.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은혜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야, 아프리카 우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갈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과 멀어지신 적도 있으시죠. 네, 그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나를 둘러싼 환경은 광야 같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는 말 못하는 이 나무 요거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말보다는 그냥 아휴 하고 한숨만 더 길게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분명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을 때 엘리야는 그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또 엘리야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태에 빠진 엘리야가 주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4절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지금 구하는 거죠, 주님께? 죽음. 이제 좀 끝내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죽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정말이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죠? 응답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태에서 드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오히려 새로운 일을 지시하시려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고 난 뒤에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어떤 분들은 당연히 그런 거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맞춰서 이것을 좀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많은 방면의 유익이 있겠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은요, 엘리야, 그의 뒤를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뒤를 아셨다는 것은요, 그의 과거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죽기를 기도하는 대언자 엘리야는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대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사악한 왕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이나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먹다 이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했죠? 야, 그리 시냇가로 숨어라 할 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거기서 어떻습니까? 대단한 배달의 민족을 발견하게 되죠. 까마귀가 날라와서 음식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까마귀가 내려서 음식을 보내주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죠.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집에 갔는데 빵을 만들 가루라 기름 이것이 모두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음식 그 빵을 구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죠? 그를 살리는 그런 경험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나온 이 갈멜산의 이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적을 아시는 주님은 엘리야가 이렇게 최근 겪은 사건들을 다 돌아보시고 그가 죽기를 구하는 것이 정말 죽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극도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인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이건 한번 참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극도로 지친 상황을 맞이한 우리를 어떤 일들이 겪고 왔었는지 다 아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엘리야처럼 극도로 지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들 각각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언젠가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거죠. 또 이 낙심의 시간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요, 우리는요, 여전히 신뢰할 만한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어떤지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조를 하시고, 우리의 태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대신 다른 걸 준비해 주셨어요. 뭐냐면요, 그를 위해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 빵과 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나물 그늘에 앉아서 잠을 자게 하시고요,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웠습니다. 깨울 때도 그냥 일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루만지셨다고 써 있어요. 네, 그리고 그를 깨우죠. 그리고 그를 책망도 않고 그냥 그의 지친 육체를 위해 빵과 물을 먹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엘리야를 아시듯이 우리의 과거 걸어온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2번째로요, 주님은요, 그의 안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현재 상태에 대해 완전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의 과거의 일을 모두 살피시고 아실 뿐 아니라 현재 그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요, 현재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신 대신에 환경을 바라봄으로써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야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엘리야는 사실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림받은 대원자잖아요. 근데 예스레엘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오는 건, 부엘세바는요, 남쪽 유다까지 내려온 거예요. 사역자가 자신의 사역지를 이탈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해되십니까? 이 엘리야가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영적인 상황으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냐? 제가 18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주님께서 불을 내리신 이 뒤에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백성들이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요, 곧 어떤 영적인 부흥의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이 말한 신들은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잖아요. 입증이 되었잖아요. 이미 그들의 신들이 죽었다는 게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 이세벨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낙담하고 되고 쓰러지게 되고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로 인해 엘리야가 실제로 진짜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고 하면요, 주님께서 이전에 그러하셨듯이 그를 그리시네가나 아니면 사르밧 과부의 집이나 아니 또 다른 곳으로 숨기실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주님은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일은 주님께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이런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곧바로 찾아온 시험에서 엘리야는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 조급함, 교만함,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현재의 엘리야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갈멜산의 대언자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지금 이 엘리야의 눈은요 이세벨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아시는 주님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죽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변하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가 회복되도록 그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가까이 오게 하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이런 불신의 상태에 빠져들게 된 배경에는요, 저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영적으로 아주 매우 좋은 부흥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발목 잡고 있던 이 죄를, 이 우상숭배의 죄를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능력이 갈멜산에서 주님의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분명히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떻게든 이 영적 부흥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굴 통해 실행한 겁니까? 자신의 종 이세벨을 통해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얼마 전까지 코로나라는 시국을 통해 영적 침체를 맞이했었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향하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 침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요, 주님으로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침체되었던 교회들의 모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고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경배를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요, 분명히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할 것입니다.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이런 분위기를 막고자 이세벨을 통해 엘리야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장면은요,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특별히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살리셨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흥을 매우 싫어했던 사탄은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시도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르익어서 무언가 추수할 시기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 무언가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겁먹지 말고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굳게 서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를 완전히 아시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대했듯이 우리를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사탄이 힘을 써도 나의 주가 이겼네, 이런 찬송처럼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주님은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은요, 그의 앞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거도 하셨고 그의 현재도 하셨고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앞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가 걸어온 과정을 알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의 현재의 상태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앞을 내다보시면서 엘리야를 위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나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휴거 때의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의 죽기를 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계획하신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합당한 기도는요, 그를 위해 계획되어져 있는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마 그에게는 더 합당한 기도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십니다. 그분께서 아시는 영역은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계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도와 자녀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고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삶에 바로잡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이 바로잡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고 또 무언가 바꾸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십니다. 그 기대하는 바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엘리야에게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시던 주님이 아셨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까지 주님은 완전하게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요, 엘리야만 아신 게 아니고요, 우리 또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정말 표현할 방법이, 이게 온전이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온전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걸어온 과거를 알고 계시고, 과거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동기까지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안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형제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의 안을 바라보시고 그를 불신과 두려움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도 완전히 이해하게 계시다는 겁니다. 내 안의 상태를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보류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또 미래에 대한 미래에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뤄가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야 하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바꿔가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으로 인해 엘리야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떠도는 모든 것을 세시고 심지어 눈물을 담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에서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요, 엘리야를 다루셨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필요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 신뢰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죽기를 기도한 엘리야를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엘리야, 너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겨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널 위협한다고 이렇게 코가 쑥 빠져가지고 여기 광야까지 도망쳐가지고 겨우 있는 데는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에서도 널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은요, 엘리야의 온전치 못한 육신의 상태와 영적인 실족의 상태를 이해하시고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최대한 쉬고 또 먹고 또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로뎀 나무 밑에서 잔 이 잠은요, 엘리야 인생에서 최대의 꿀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로뎀 나무 레스토랑에서 대접받은 이 빵은요, 엘리야 인생이 아마 최대의 맛집이었을지 모릅니다. 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는요, 주님이 날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하죠? 3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믿음을 두고 큰 소망을 두는 이 일에서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께 간청드리고 주님을 돌보실 수 있는 주님, 나를 아는 주님, 나의 현재를 아시는 주님, 이 주님께 간청하면서 나아가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끝을 생각할 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의 끝은 어땠습니까?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까? 아니죠. 혹시 아방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그 후에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요, 죽음도 보지 않았습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주께서 그를 채워 하늘로 올리셨을 때 찾을 수 있는 건 엘리야의 겉옷뿐이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아 나섰지만 도통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말은요, 사실 지금 엘리야가 했던 기도와는요, 정반대의 일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반대의 결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끝은 어떨까요? 성도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우리 중에 엘리야처럼 이렇게 죽기를 기도해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 안 되셨죠? 안 되셨을 거예요. 안 되십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엘리야의 상태처럼 굉장하게 이 낭망되고 떨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찾아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통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원한 고통은요, 제가 성경에서 딱 하나밖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그 외에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이해와 돌보심과 도움 속에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앞에는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절대 바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더라도, 혹은 엘리야처럼 불신과 두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졌다 하더라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앞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알고 계신 주님께 도움과 인도를 구하며 고통의 시간마저 주님의 도우심과 이해하심과 도움 속에서 이겨나가는 성도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요구대로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엘리야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엘리야처럼 낭망이 되고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구대로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요청대로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요청한 대로 죽었다면 어떻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수레를 타고서, 불수레를 타고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내 끝까지 다 계획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멋진 승리를 경험한 뒤에 이렇게 엘리야처럼 초조하고 불안한 순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